한 주간도 세상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죠. 광야 같은 이 세상살이가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살이는 무한 경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법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힘이 들까? 삶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그럴까? 우리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첫째로는요, 우리가 힘을 많이 쓰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힘을 많이 써요. 그런데 힘을 적게 쓰려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렛대를 발명했잖아요. 조금만 힘을 들인다 하더라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지렛대의 원리를 안다면 그 힘을 무모하게 쓰지는 않을 텐데, 지렛대 대신은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힘이 드느냐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니까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유도에 보면, 유도는 왜 유도인 줄 아십니까? 부드러울 유자, 길도자예요. 유도란 말이, 운동의 유도란 말이 상대를 낙법을 해가지고 매어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하필이면 이름을 유도라고 했을까요? 부드러운 길이 유도인 거예요. 왜 부드러울까요? 유도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기술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유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힘만 가지고 다 살려고 해요. 자기 힘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힘이 든 이유가 뭐냐니까, 힘을 좋은 곳에 쓰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믿고 달려갈 때 좋은 힘을 쓰게 되면 피곤치 않아요. 낙심치 않아요. 그런데 그 힘을 좋지 않은 곳에 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물키잖아요.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살면 그 정욕이라는 게 끊임없거든요. 정욕은 어떤 걸 낳느냐면, 정욕은 또 다른 정욕을 낳아요. 또 정욕은 또 한순간에 그 일락을 낳고 쾌락을 낳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탐욕의, 정욕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힘들어도 장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좀 덜 힘들 거 아니에요. 눈에 뭐 보이는 희망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희망과 소망이 안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뭐 지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가족 다,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같이 죽어버리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소망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땅의 소망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져본들 늘 끄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채워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바라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소망이라는 것은 변개됨이 없는 영원한 굳건한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오늘 아무리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더니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청년은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어떤 그 홈리스 노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숙자를 갖다가 죽고 난 뒤에 소지품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6만 달러가 들어있었대요. 6만 달러면 얼마예요? 한 6천만 원 되죠?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가면서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세 푼 줍쇼 해가지고 모은 게 6만 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홈리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모으기만 하다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홈리스뿐만 아닙니다. 재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란 그와 같이 덧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 얘기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넘칩니까? 잔이 넘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 상황을 보면 잔이 넘칠 만한 이유가 없는, 잔이 차지도 않았는데. 근데 오늘 다윗은 내 잔이 지금 차고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까?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생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펼쳐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지금 자신이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한테 지금 쫓겨가지고 그것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 그리고 그 상대 사울,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13년간을 갖다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그 드라마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도망자라는 게 있었어요. 뭘 잘못했게 그렇게 도망을 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드라마로 나온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윗도 똑같이 도망을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에 눕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찬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여러 명이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좋아해요. 첫째는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썼던 이스라엘 왕 다윗을 좋아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나라의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아주 미미했잖아요. 예. 한 사람은 아주 그 옥고를 치르고 인신매매를 당했고, 다윗은 정말 아주 천하디천한 그냥 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은 아주 진한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 이 다윗은 13년간이나 이렇게 쫓겨다니는 세월을 했는데, 우리가 요셉과 다윗에게서 이 배우는 위로가 되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다윗은요, 중간중간에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순수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를 땐 마치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 다윗은요. 예. 귀엽죠? 귀여운 모습이에요. 왕이 그래요. 그리고 왕의 권위와 체면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박수치고 막 손을 흔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정서가 아주 풍부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넓고 또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글들을 이렇게 다윗이 썼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비록 우유부단한 점은 있었습니다.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 또 자기를 반역했던 아주 신복, 이런 사람을 보면은 금방 이래 죽일 만도 한데 그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죠. 예.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면이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성이 다윗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예. 요셉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형님들, 자기 팔아먹은 형님들 아주 그냥 족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형님들 모르게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느라고 안에 들어가지고 얼굴을 훔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형님들을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주변에 목초가 아주 많고 풍부하고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저기 무슨 스위스의 목초지 위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황량한 황무지에서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런 평화로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지금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다윗은요, 자신의 삶 곳곳에서 마디마디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 삶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도전은 많았어요. 다윗에게 돌아오는 시험도 많았고요,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도 많았습니다. 단창이 날아오는데도 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요, 요 한 몇 주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도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할 일이 많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박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최선의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 행복한 목회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죠. 골리앗의 목을 한 방에 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사울의 신복이 되는 거죠. 장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딸 미가를 통해서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양치기들은 양을 몰 때에 사실 양들이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10m 밖을 제대로 못 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는 양들이 주인을, 목동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니까 목동의 음성을 듣고 간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목동을 해봐서 이런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삶의 경험이 우러러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은 오직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에 따라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양은 낙오되어서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선한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히 절대적이에요. 그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내가 직접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이 아니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험한 길을 가죠. 그런데 얼마나 내가 그 험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누가 나한테 길을 제시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길을 갈 때 나에게 내비게이션을 주고 그 길에 인도자가 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길을 굳이 마이웨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집이 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간혹 잘 되기는 하지만 거의 다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고집은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완악은 교만입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마이웨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이웨이 하는 사람 보면요, 보는 것도 힘들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마이웨이 하시겠습니까? 히즈웨이 하시겠습니까? 히즈웨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양들처럼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사람 앞에 가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그래가지고 양털을 탁 깎여주면 이발하고 나면 양들이 시원해가지고 또 밖에 가서 포를 뜯어먹고 양털을 또 자라게 합니다. 예. 그리고 도살 잡혀가면 참 유순하고 복종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심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뒤에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결핍이 된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결핍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뭘 찾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커서 애정 결핍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결핍증에 계속 걸리게 되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이 결핍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답이 이제 2절에서부터 나와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에 눕게 하신다. 여러분, 양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배가 안 부르면 절대 이 푸른 초장에 눕질 않는데요. 여러분들, 배가 고픈 동물들이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면 끊임없이 그 양들이나 소떼들이나 보면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강을 건너다가 악어한테 잡아 먹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로 인해서 배가 든든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무릎을 꿇고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에 눕게 하신다. 자, 푸른 초장에 누우려고 그러면 내 배가 지금 이미 든든하게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서 내 배가 이렇게 부르냐 보니까 거기에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푸른 풀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이란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커다란 큰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신뢰가 뭐냐? 만일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은, 나를 먹이시는 자라면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분명히 먹이실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양으로서, 진정한 목자에 따르는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뜻만이 아닙니다. 또 다음과 같은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나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우리 전사님 기도하다가 참 감사하더라고. 넘어져 자빠졌는데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한 거야.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셔요. 하나님 왜 안 주시지? 그거 왜 안 주시냐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만약에 너한테 주면은 네가 그게 선이 아니고 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안 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 주신다고 삐져가지고 아이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에노스 선교센터를 하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은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차가 한 대 필요했었어요. 차가 한 대 필요했는데 한 대가 아니죠. 두 대가 필요했죠. 에노스 센터에 이제 앞으로 150명, 200명이 계속 오면 그 많은 사람은 공항에서 어떻게 실어 날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장소를 주셨는데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차를 권유를 했어요. 좀 권고를 했습니다. 차를 권고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 집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25인성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렸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목사님 순종하랍니다. 근데 목사님은 설마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 했죠. 여러분, 결국은 돈이 한 7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그 차를 25인승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 차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필요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에너서 25인승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나머지 12인승도 누가 해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13년간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지고 자기와 처지와 비슷한 사람을 갖다 불러놓고 그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달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장소가 하나님의 아둘람 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은 거의 내가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모든 환경이 푸른 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6절에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가장 적은 것이 많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늘 읽지만은 잠언 15장 16절에 적게 가지고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 채소들로 저녁을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양 공동체가 살찐 소 먹는 것보다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잘 안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저는 잘 안 봅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시청률이 상당히 높더만요. 저는 안 보는데 뭐가 그리 유명한 것이 이 TV에서 인터넷에서 그 드라마를 제가 줄거리를 한번 봤어요. 제가 줄거리를 보는데 한번 틀어보니까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내용이 그래요. 그 100층 최고급의 대한민국 최고급의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끝이 없는 인간의 탐욕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악을 이래 하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욕망의 덩어리, 그 프리마돈나들, 그들 간에 막 이래 서로 음모, 그 다음 탐욕, 그 다음에 막 쟁탈전,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육 1번지, 그 다음에 부동산 1번지라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뭐 악의 화신 주단태, 뭐 천서진, 오윤희 뭐 할 것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막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재밌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마치 저런 일이 내 옆에 있구나, 막 대리만족, 대리쾌감을 느끼는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끝없는 욕망과 탐욕 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면서도 이러한 우리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푸른 초장에서 공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의 탐욕을 탐하는 그런 길로만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우리는 공급받고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그런 양식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푸른 초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에 눕게 하신다. 눕게 하신다는 것은 편안한 자세로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그의 안에서 편히 거하면서 모든 초장을 푸르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뒤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어떤 물가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잔잔하게 졸졸졸 흐르는 물가입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히 흐르는 그들의 그 심령과 가장 일치하는 물입니다. 예. 폭랑이 아닙니다. 잔잔한 물가로. 그래서 부패하고 더러운 물이 고여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잔잔하게 졸졸졸 시냇가처럼 끊임없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이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내 혼을 소생시킨다 했는데 여러분, 이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혼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혼이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러죠. 저 사람 혼 빠진 사람이네. 아이고, 이 사람은 을 빠진 사람이다. 을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에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을이 담겨져 있는 굴이라고 얼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혼, 여러분, 지정의입니다. 이 혼에는 혼적 존재, 우리는 혼적 존재예요. 지정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지정의라는 말이에요. 이 지정의가 우리 혼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삶에 의해서 고단하고 힘들고 해가지고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이 지금 나자빠져가지고 삶의 힘을,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내가 병들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기진할 때 활력 있게 해주시고 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 3절 뒤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무슨 길요?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길을 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합니다. 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가는 탄탄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함정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때때로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장로님으로서 거창고등학교를 거창의 그 시골에다가 거창고등학교를 설립을 하셨는데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전국에서 유명한 사립고예요. 그 명문대학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졸업생들인데 직업 선택하는 10계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교훈하는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완전 기독교 학교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직업을 선택하는 졸업생들한테 직업 선택하는 10계명이 주어진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주여,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직장으로 가래요.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래요. 이 이제 그 장고등학교 졸업생들 주는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앞을 다투어 다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네. 요즘 여러분 앞을 다투어 가는 데가 어딥니까? B2, 영투 아닙니까? 영끌 B2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니까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주여, 이 말이 됩니까? 참 대단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똥 퍼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똥 퍼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분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남들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운데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저 맨 끝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부모가 혹은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주여, 부모가 결단코 결사 반대하면 그곳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가 과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마지막 십계명이에요. 거창고등학교.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고등학교 직업 선택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너무나 신선해요. 우리는 과연 이 10개 중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선택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분명히 오늘 이 길은 여기에서 말했던 시편 23편 3절의 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핍박받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보면 나오죠.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3절에서 말하는 의의 길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십시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다니는 길들은 어쩌면 다 사망의 길일지도 몰라요. 세상살이가 다 힘들잖아요. 오늘 죽음의 위험 속에 놓일지라도,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과 연로한 자들과 자신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이 있는데, 우리는 육적인 사망은 누구나 겪지만 영적인 사망을 겪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대한 가정에서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란 것은 본질적인 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뱀이 있는데 뱀의 그림자를 보고 우리 놀라기는 하죠. 근데 뱀의 그림자가 독을 내뿜는 건 아닙니다. 뱀은 독을 내뿜지만 그렇잖아요. 사망의 골짜기 들어간 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칼이 우리를 찌를 수 있지만 칼의 그림자를 보고 놀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정말 깊고 어둡고 더럽고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골짜기는 퇴적물이 쌓이는 곳입니다. 많은 위에서 흙들이 와서 밑에 다 쌓이는 곳이죠. 그래서 골짜기는 비옥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옥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육적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육적인 죽음을 다 가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다니는 것은 한가하게 즐겁게 걷는 것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처럼 그냥 그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더라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는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들었던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양들을 치리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인도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한판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은 결국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담보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오늘 5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실은 원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앞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공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만은 결국 그 원수 사울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 앞에서 식탁을 거듭하게 차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울은 기다렸거든요. 뭐로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즉각 주지 아니야 할 때도 이것은 나한테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가 보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 없는 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오만 거 다 주십시오. 오만 거 다 안 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만 거 다 주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안 주십니다. 내가 뭔가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않고 나쁜 데 쓸 것 같은 사람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한 분량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양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이죠. 내 그릇만큼. 그러니까 오늘
결국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가 지금 원수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지만은 언젠가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잔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나 앞에서 식탁을 거득한 한 상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날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뒤에 백이 막 있기를 원합니다. 돈백, 사람백, 온갖 여러 가지 백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백이 없어. 대신에 하나님만 유일한 백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백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치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사울 앞에서 결과적으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기대하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오늘 6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내가 주님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잔이 지금 넘치나이다. 오늘 제목처럼 내 잔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이 차고 넘치는 잔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나이다. 다윗은 만족스럽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현재의 처지만을 바라봤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지금 잔이 가득 차려져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의 인생은 왜 이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원수 사울의 손에서 나를 분명히 탈피하게 하실 것이고 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생활에서 되돌아본다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크게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내 삶은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늘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따지고 살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기대보다 훨씬 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비교도 되지 아니할 만큼 큰 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원수였어요. 이 원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만 해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먹덩이였지만은 신분으로 보면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노력을 해본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먹덩이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리 해봤자 양을 더 칠 수 있는 그 장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날에 왕이 되었겠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별로 노력한 거 없습니다. 자기가 크게 노력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은 어떤 여자하고 간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예.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얼마나 지능적이고 저질입니까 이게.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간음한 여자의 몸에서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나오겠느냐? 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분에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얘기는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처럼 복을 받는데 우리가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고 무슨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전도하면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물바가지로 물을 갖다 하면 덮어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이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이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정말 이 잔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 속의 소망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 너무나 큽니다. 우리들이 좀 더 깊은 성령의 충만과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너무나 답답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한심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사람을 결코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오늘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눈은 저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대하며 달려가서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